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전도 메시지죠. 그래서 전도 전략.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듯이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너희는 그랬을 때 그 너희는이 누구냐? 그냥 너희는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죠. 언제까지냐면 거의 한 3년 동안 동행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구나. 해답이 됨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인간 모든 문제의 해답을 모르면 틀린 답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육신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슬퍼하고 낙심하고 했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죠. 대속물로 오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가에 대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분이다. 그리고 뭘 보았습니까? 부활의 증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증인입니다. 정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구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얘기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부활했다는 거죠.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한 분이면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딱 답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라는 말은 우리가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화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라고 했기 때문에 파송받은 거죠. 어디로 파송받은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때로는 우리 직장에, 또 사업 현장에, 여기 우리가 다 아는 일터죠. 그 다음에 우리 랩노트는 학업 현장, 학교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이 현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한다고 학교 그만두고 나와서 이렇게 그게 다 잘못된 거지. 틀린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냈는데 전도한다고 그만두고 전도한다고 직업도 때려치고 이러면 안 되거든. 그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라는 이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렇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가 오늘 말씀에는 모든 민족으로 all nations 그래서 모든 민족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237 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도 가서라는 거. 또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와 있기도 하고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게 되면 되겠죠.
가서 뭐 하는 거냐?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거죠.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런데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내 양. 누구 음성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작정된 자가 아니면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것 같은데 말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개혁교단하고 합쳐지면서 전도학교 목사님 몇 번 갔거든요. 그 전도학교에 가가지고 현장을 나갔어요. 전도학교 이렇게 강의만 하고 끝나는 거 오는 게 아니라 현장 같이 나가서 왜 전도하는 것도 보여주고 해야 되니까 현장 나가서 한번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노인정에 들어갔는데 할머니들만 있는데 들어가게 됐어요. 점심시간 때니까 막 이렇게 음식하고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은 음식하시고 나머지는 소파에 앉아서 계시는데 이제 앞에 있는 할머니한테 얘기했거든요. 할머니 세 분이 제 옆에 이렇게 쭉 앉아 계시는데 너무 잘 됐길래 영접할 줄 알고 이제 영접기도 하려고 했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들어놓으시고. 근데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어요. 옆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앞에 있는 할머니 보고 얘기하지. 이렇게 옆에 쳐다볼 수가 없어갖고 그냥 했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믿으면 안 되겠냐.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앞사람만 보고 얘기했는데 앞사람은 잘 들어놓고 안 믿겠다 그러고 옆에 있는 할머니 그 목사님이 얘기한 거 그거 내가 믿으면 안 되겠냐 그러고.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라고 돼 있어요.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복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날 그때 그 시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비된 자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그래서 예비된 자를 뭐 하는 거냐? 예비된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거기서 끝나면 제자가 아니잖아요. 왜 구원하셨어요? 그걸 알려줘야 되죠. 왜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가 있을 때 왜라고 질문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을 때 왜 나를?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 왜 불렀느냐? 요한 이 사도행전이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뭐죠?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에 예수 이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에 뭐가 이루어지죠? 흑암 권세가 무너지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제자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가문이 살아나게 되고 그 직장이 살아나게 되고 그 지역이 살아나고 그 나라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만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한다. 힘들 텐데요. 하다 보면 한계 올 텐데. 많이 버티면 1년 버틸까요? 먼저 있던 우리 피아노 자매도 보니까 6개월 만에 한 번씩 직장 옮기다가 또 옮겨야 된다 그럴 때 그때 얘기해 줬거든. 이거 얘기해 줬거든.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돈만 벌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늘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냐. 기도해라. 예.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30분 일찍 가서 10분 일찍 가서라도 기도해라. 흑암 꺾어놓고 일해라. 퇴근할 때 일찍 오지 말고 10분 늦게 나오더라도 흑암 꺾어놓고 나와라.
6개월에 한 번씩 직장 다니는데 1년이 지나도 나온다는 말이 없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다락방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 직장 안에서. 그게 제자예요. 조금만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거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가자마자 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제자에게요, 이런 신분과 권세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구원받는 건 영접하면 끝나지만 제자는 뭐죠? 내 신분과 권세를 현장에서 누리는 게 제자예요. 그러면서 답을 주는 게 제자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나면 사람 붙일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예배에 오더라도 제자가 와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 돼. 생명이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이 권세를 누리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의 비밀이죠. 기도의 비밀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신 정체성 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부터. 그러다 보니 이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전도는 전부 다 만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만남이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자와 만났다. 왜 이 사람을 나에게 하나님 만나게 해줬을까? 이 사람이 나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맨날 좋다고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고 같이 커피 마시자 그러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주셔야 될 메시지 심부름하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답을 줘야 되잖아요. 교회를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뭐죠? 정확한 메시지죠. 무슨 메시지입니까?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메시지 준다는 얘기 뭐죠? 그 사람에게 답을 준다는 거예요. 답을 주는 만남이 그게 제자예요. 하나님 만나는 답을 주는. 무슨 답이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답.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죄와 저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길, 해방되는 길이 뭐죠? 그리스도다. 지금도 왜 불행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사단 마귀가 계속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데 그 사단 마귀를, 사탄 마귀 귀신을 결박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영접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고 그랬는데 이 세례라는 말이 우리 교회화입니다. 제자 삼는 것은 제자화고 세례를 주고. 자,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세례 줄 때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왜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라고 하는 것 속에 이 형상대로 우리 이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냥 육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내 양은 목자의 음성,
복음을 들으면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말하면 알아들어요. 신기할 정도로 예비된 사람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막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다 있잖아요. 전 세계 곳곳에 다 있다니까요. 다 같이 똑같은 예수 믿고, 아르메니아 갔더니 거기도 예수 믿고, 조지아 갔더니 거기도 있고. 왜 그러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형상이 창세기 3장에서 깨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형상이 다시 회복되려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다시 잃어버렸던 우리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복하고 나면 뭘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권세까지 주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도록 만들어요. 그게 단순히 전도 전략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을 간증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면 맨날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만 내놓고 뭐 안 해줬다고 맨날 뭐 공부도 안 시켜주고 뭐 그거 상처받으면 아무것도 안 돼. 빨리 빠져나와야 돼. 지금 전능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나를 핏값으로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마다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트리니티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래. 그 하나님이 누구 안에요?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 몸이 뭐가 되죠?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 성전, 내 몸도 성전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릴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성전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보니까요, 제가 평일날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오전에 새벽기도 목회서신 기도하면서 쓰고, 그거 끝나면 기도 수첩도 영상 듣고 또 녹취하고, 그거 끝나면 강남 메시지 또 녹취하고, 그리고 나면 한 10시쯤 돼요. 아침 먹고 이렇게 다 보면 10시쯤 넘으면 그때 이제 산책을 하고, 갔다 와서 또 씻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12시가 넘어가거든요. 아침 시간에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한 이틀 전인가요? 산책 갔다 오는데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정자가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머니 한 7, 8명이.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코로나19라고 못 모이는 게 아니고, 집에서 안 모이고 실내에서 이렇게 뭐 감염될 수 있고, 밖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만큼 이 마음에 감동이 되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겠고. 왜죠? 이 비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인도자분들하고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구역 예배도 회복하고. 다른 교회는 그렇게라도 모이는데, 우리는 뭐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 그랬고 아예 다 안 모여, 이게 아니잖아요.
비대면으로 이제 또 이렇게 예배 새벽 기도도 하겠지만 우리가 구역 예배도 가능하면 또 밖에서라도 모여가지고 또 추워지면 또 못 모이니까 또 한 곳에라도 이렇게 계속 모여서 돌아가면서 모이기 힘들면 한 곳에라도 계속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서로의 우리가 형편을 알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런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두세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재생산이라고 얘기하죠. 재생산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의 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죠. 우리가 복음 받고 구원 받았는데 이 복음을 다시 전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죠. 내가 만날 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줘서 그 사람을 영접시키고 살려내는 것이 재생산이죠.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어요. 이 생명은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성령,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만날 때마다 이 사람에게 한 번은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 주세요. 우리 또 장모님 또 이렇게 수술하시고 그랬다 그래갖고 한번 익산에 갔는데 병실에 보니까 또 한 분 환자분이 있어요. 아주머니 한 분. 갔더니 먼저 알아보도 그냥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러고 목사라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원불교 할머니나 뭐 이렇게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 다 원불교고 익산이라는 동네가 다 원불교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불교 다니고 본인은 안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 집안이 원불교라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냐. 이 사람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누가 이 사람한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겠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마지막 기회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또 그 병실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 하나님 저 사람한테 전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일단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나오면 복음 안 전할 텐데, 목사님이자 그러면 너무 반갑고 이렇게 웃고 분위기가 좋길래 가서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냐.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의 만남이 있을 때 전도자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해줄 마음을 주시면 하시면 돼요. 복음 너무 잘 듣는데 영접을 안 하죠. 다 들으시고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놓고 자꾸 뭐 신천지 얘기 뭐 다른 얘기 꺼내니까 예비는 안 됐는데 조금 더 기도하면 되겠다. 뭐 이런 흑감이 무너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날 안에라도 또 시간이 되면 되겠지. 근데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만남이 단 한 번의 기회. 때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위한테는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돈 처녀가 또 있는데 그 처녀도 복음 듣고 또 영접을 했고요. 근데 우리 세라의 시아버지 되는 분, 그 원두막에서 식사하면서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밥 먹으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무슨 마음 감동을 주시냐면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냐. 네가 이렇게 사돈 어른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 마지막 기회니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하면서 그래도 알아듣도록 자세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듣다가 못 알아들을까 봐 또 알아듣도록 복음 설명을 천천히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다 들으시더니 영접만 안 하셔. 그거 얼마 안 됐다가 그 가을 때죠. 벌이 이렇게 목을 쌌는데 그냥 쓰러져 가지고 의식 잃고 못 깨어나시고 그냥 가셨거든요. 마지막 기회라는. 근데 우리 에스겔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그 핏값을 찾는다 그랬어요? 나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재생산 하는데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할 마음을 안 주시면 안 하면 되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어제도 이렇게 산책하면서 누가 이렇게 그네에 앉아 있어요. 산책하는 그 길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갈 마음을 주시고 또 말을 걸게 하시고. 전에 봤더니 또 우크라이나에서 온 자매.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임신 7개월인가 이렇게 됐다 그런 거 같고요. 복음을 너무 잘 봐. 한국말도 너무 잘 알아듣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예.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 한국 선교사님 하는 교회에 다녔다. 근데 이게 100곳에 사는데 누구 한 사람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못 다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알려주고 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아침에 또 알려주고. 그게 만남이잖아요. 그냥 단순한 만남 같은데 정말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 사명은 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만남 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가 맞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막 뭘 먹을까 마실까 막 세상 거에 대한 염려로 꽉 차 있으면 이 감동이 안 오는데 예배에 성공하고 사모놀이 되어지고 그러면요 감동이 하나님 주세요.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이 심부름이 24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부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이거 갖다가 주는데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중요한 게, 전달해 줬는데 받으면 감사하고 안 받아도 심부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 재생산 되어질 수밖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계속 붙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뀌어지면 여러분 전체가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다락방 하느냐. 간단해요. 그냥 전화 다락방도 되고 카톡 다락방도 되고 요즘에 또 비대면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재생산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 영광.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사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뭘 남겨야 될까요? 인생 작품을 남겨야 돼요. 그 작품이 뭐죠? 생명 살리는 게 작품. 영혼 살리는 게 작품이고 정말 제자 남기는 게 작품이에요. 왜냐?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걸 가지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다 샀어도 죽는 그 순간에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 살린 것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영혼 살려낸 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 제자 시스템을 하나 만들면 그게 영원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지금까지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또 도전받고 치유도 되어지고 회복도 되어지고 그게 영원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사는 길에 작품을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 전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먼저 정말 이 복음으로 행복하며 기도가 되어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실 때마다 그 만남 속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것을 먼저 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생명들이 살아나며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도 인생 다 마칠 때에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에도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